누가복음 8장 49절에서부터 5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이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죄송합니다.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여겨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나한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당 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독립적이지만 내용은 앞에 나타나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을까? 그것은 야이로 아버지와 또한 그 아버지가 딸의 죽음 앞에서 딸이 자기의 품으로 건강하게 다시 살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을까? 야이로에 따른 죽음이라는 것이 야이로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혈루증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밀접한 연결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느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을 다시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누가는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세상으로부터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딸을 찾으시는, 마치 라이언 일병과기처럼 두 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 그 사랑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에 있는 그 아이를 살리고, 하나는 세상으로 버려져 있는 그 여인을 찾으시고 또 살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혈루증이라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그 병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이 혈루병은 앓고 있게 되어지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부정이 옮아가기 때문에 사회와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남편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친구와 친구의 모든 단절,
내가 자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육병을 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타의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혈육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음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어디까지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 가서 명목을 빌고 다시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과의 결별을 가져오는 것처럼 혈육증이라는 것은 타의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지도록 만들어지는 질병이 바로 혈육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혈육병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혈육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혈육증을 앓게 되어지면 사랑과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홀로 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홀로 버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지고 출세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인면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잘되게 되어지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 모여들게 되어지고 나의 구원자로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세상을 언제 만나게 되어집니까? 실패를 해봐야 세상의 진짜 인면목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도 내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내 주위에 친구라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실체를 모른 채 마치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과 또한 우리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혈육증을 통하여서 세상의 이면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만나게 되어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다섯 번째 남편이 제 남편이 아닐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남편을 갈아치우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을 갈아치우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 고백을 이 여인이 하였을까?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첫째 남편은 성격이 이래서 나와 맞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불행하였구나. 또 이 여인은 두 번째 남편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 전혀 다른 성격,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행복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꿈꾸며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도 내가 만나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세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도 아닌 세 번째의 남편에 대한 그 꿈과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진정 행복할 것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났을 때에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섯 번째 남편을 만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행복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니 이런 삶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 삶에 대한 현실을 바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가슴에 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이생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또한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통하여서 자기가 아닌 타의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지게 하고 세상이 어떤 것이고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그 이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딸이라는 것은 야이로의 딸과 같은 의미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절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야이로 같은 그 심정으로 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그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내가 겉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라는 그런 동일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명확하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쳐졌더라. 다시 말해서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해서 구원받겠다,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 의지적인 표현, 다시 말해서 옷에 손을 대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해버리고 진짜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지만 반드시 갖춰야 될 그 핵심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겠다라는 이 마음을 믿음이다, 옷에 손을 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기에는 기독교의 믿음의 정의에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의미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 크레도라는 것은 심장을 꺼내어 드린다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마음의 흐름과 방향과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떼어서 내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정의하기에는 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적 즉시 나았더라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린다,
그리고 내 마음의 흐름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최종 목적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혈혈증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리고 싶다는 그 결론이 도달되어져야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심장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전혀 그것이 아까웠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그 삶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되어지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부정함의 온상으로 여겨지게 되어져서 유대인들과의 완전한 단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겪게 되어지는 삶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 사회에서 분리가 되어지고 사회와 격리되어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유대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다시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성전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진성을 드리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유대 사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하는 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격리당하는 그 혈류증이 어찌 보면 이 여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171장에 보면은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도 나는
확고한 사람이 제약된 세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꿈과 행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혈육병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나 제약되어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허망되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심장을 드릴 대상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전에 이 땅에 내 마음을 드렸지만 실패하고 나서, 절망하고 나서, 고독하고 나서, 버려지고 나서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드려야 될 대상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에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을까? 세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목회를 하면서 세상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말이 되어지면 어느 교회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빈자리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는 그것이 어찌 보면 혈육병을 앓고 있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사모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자.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자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삶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더 많은 사람에 대한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혈육병 같은 세상과 단절되어지게 하고 사랑과의 단절 속에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내 심장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이것을 누가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육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혈육증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죽음이 전반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혈육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살리시는 걸 통해서 후반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반전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과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죽음은 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아 일어나라 라고 하여서 그 딸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딸은 아프고 괴롭고 어느 순간에 의식이 끊어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웬 낯선 남자가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십자가의 삶,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가는 그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딸은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삶, 아빠와 하나 되어져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9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5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아이는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이로와 분리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성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독자적인 인격체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뭐예요? 12살이라는 거예요. 오늘 죽음에서 살아난 이 아이는 이제 예수님과 독자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아버지와 묶여있는 우리들이 이제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독립체로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혈육병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혈육병을 앓기 전에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졌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졌고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꿈꾸고 세상 사람처럼 환상에 젖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육증을 앓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라고 매도하며 손가락치며 돌판매를 던져서 세상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들을 세상이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믿었고 의지하였던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혈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혈육병을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혈육증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서게 되어지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마치 목과 같은 거예요. 혈육증을 앓는 자처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첫 번째 만나는 대상, 내가 죽음에서 떠서 눈 떴을 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대상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혈육증을 앓고 나서 첫 번째 만나게 되어지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대상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9은 돌아가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9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 9사람은
자기가 만나고 싶고 내가 고침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가장 크게 보였고, 이 한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또 내가 만나야 될 그 대상은 예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9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길로 갔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여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본의 아니게 12회를 혈증을 통하여서 세상과 끊어지게 되었으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붙음으로 혈증에 걸리지 않고서도 세상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시시콜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어들어 붐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미로다 하신대. 아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내 허락도 없이 내 결제도 없이 나갔다. 누가 내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찾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혈유증을 통하여서 세상과 경이되어지고 내가 진짜 만나야 될 그 대상, 내 심장을 드려야 될 그 대상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제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능력 주세요, 저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결제 없이 빠져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혈유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결제 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들이 이 사람, 이 자녀 내가 수표 그냥 백지 수표를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가 되어지고 연말에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 이 사업의 복을 줘도 괜찮을까? 이 사건 해결해 줘도 괜찮을까? 아마 우리 하나님이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저를 보면서 김 목사에게 이런저런 부흥을 줘도 괜찮을까? 줘서 교만하지 않을까? 줘서 죄를 짓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하는 내 자신이 되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장로, 어느 집사, 누구 그래 내가 고민할 것 없이 그래 줘도 괜찮다. 어떨 때에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제 없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뭔가 행복을 채우려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돈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한 겁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사랑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에 사랑이 지속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주고받는 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늘 남편과 아내는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사랑으로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뭔가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부모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사랑이 채워져야 할 공간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풀로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결되어져 있으면 결제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결제 없이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삶을 혼돈에서 질서를 바꾸게 되어지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꾸게 되어지며 공허한 그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타의적으로 우리를 혈육점을 앓게 하여서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드려야 될 그 대상을 만나게 하셔서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두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